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건물이 있어요. 높고 낮은 건물이 있죠. 특히 강남 테헤란로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이 고층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요. 빽빽하게. 그런가 하면은 좀 외곽 지역으로는 같은 서울이지만 외곽 지역으로는 또 지극히 낮은 건물들, 뭐 한 3층, 4층 건물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에 있는 많은 땅에 세워져 있는 건물들 가운데 교회라는 건물이 있어요.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야 돼요. 교회에서는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죠. 교회 같이 좋은 건물이 없어요, 세상에.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하나님 성전이 믿는 자 몸이에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자, 그래서 이 교회는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우리 예수님께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것이 없어요. 사람이 정해놓은 거야.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는 것이죠. 저마다 교회 건물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교회가 지하에 있는 교회들도 많아요. 개척교회. 비록 교회가 지하에 있을지라도 그 교회라는 교회인 것을 알 수 있게 지상에다가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십자가를 작게라도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비록 지하에 있을지라도. 자, 교회 십자가가 이와 같이 붙어 있고 세워져 있는 것은 왜 그럴까? 세상이 알 수 있게,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이 교회구나 여기는 교회. 그래서 십자가는 교회라는 것을 알리는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야. 교회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십자가, 교회에 세워진 십자가를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가끔.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는 교회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에게도 교회라는 것은 알 수 있게 드러내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성경적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는 교회를 포함하여 5만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그러죠. 5만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1천만 성도. 그러나 그것은 조금 과장된 거예요. 성도가 1천만 명이 있지가 않고 이건 숫자적으로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왔다면은 다 그 사람들 수까지 포함해서 1천만 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절반이 안 되죠. 실질적으로는 한 1천만 명에서 한 3분의 1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게 부풀릴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이 교회 건물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구름대같이. 그런데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이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이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교회가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성경 공부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데 내 몸과 마음을 뜻을 모아야 돼.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영적으로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깨닫고 보면은 교회에는 찬송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뭐 민요가 있고 가요가 있고 세상 노래가 많죠. 거의가 다 세상 노래야. 세상 노래를 즐겨 듣는다든지 세상 노래를 내 입으로 부른다는 거 이거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 거 모르고 부르죠? 세상 노래 즐겨하는 거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 다니는 것이 종교 생활이 돼가지고 마귀를 섬기는 것이 돼버린다.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귀신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각 사람. 진리를 알지 못하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다른 길이 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이름에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만이 돼.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이야만이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대표적인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세상 노래 내가 불러서도 안 되고 그것을 좋다 이렇게 그것을 즐겨 들어서도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이 스마트폰이 아마 없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국어라는 거지들도 다 스마트폰은 있고 또 스마트폰 없는 거지 한 사람도 없어요. 난 보지를 못했어. 또 이 동네 이 박스 골목길에 박스 주워서 생활에 보태 쓰는 노인분들 그 정신력이 건강하죠? 나는 존경해요. 그분들 보면 그냥 놀지 않고 거의 대부분 노인분들이야. 제가 엊그저께는 복음 전하고 오는 길에 박스나 무슨 뭐 이런 캔이 있잖아요. 버려지는 것들 그런 거는 또 따로 봉지에 모으고 박스는 또 이렇게 작은 수레에다 싣고 그래서 이제 묶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동네 어떤 노인분에게 이따가 우리 커피 한 잔 할 거냐고 그래요. 아주 여유가 있죠? 아니 박스를 쓰면서 커피를 물론 이제 뭐 자판기 커피겠죠. 자판기 커피도 지금은 이제 전에는 뭐 100원인가 200원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고 500원은 넣어야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여유 커피 한 잔이라도 아는 사람에게 대접하려고 하는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이쁜 거예요. 그러면서 다 내가 이제 거의 지나오면 동안에 다 이제 마무리를 묻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 빨리 가야지 늦었다고 오면. 그래서 그거를 또 힘들게 힘도 없어 보이는 한 70 정도 돼 보이는데 여성분인데요. 막 빠른 걸음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우연히 같이 가게 됐는데 내가 그분에게 어르신이 이렇게 싣고 고물상에 갔다가 주면 얼마나 받습니까? 물었더니 4,000원에서 많으면 4,200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매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값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게 4,000원. 4,200원은 좀 안 될 것 같고 자기 생각에 한 4,000원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하루도 쉬지 않고 하면은 12만 원인데 일을 하니까 몸은 건강해요. 사람이 일을 하면 건강한 게 아니라 놀면 건강할 것 같아도 일을 해야 돼. 무언가를 몸을 움직여야 돼. 이 가만히 앉아서 이 편하게 쉬는 거 이게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 그거 뭐 한 달 내에 해가야 12만 원인데 요즘 물가도 비싼데 뭐 도움이 되십니까 생활에?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중국집에 가서 점심시간에는 중국집에 가서 설거지를 해주고 또 양파를 껍질을 벗겨주는 일을 한대요. 점심시간에 가서 설거지를 해주고 설거지 시간에 좀 설거지하고 남는 시간에 양파를 좀 까주고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은 저마다 일을 하고 살아가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 몸이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한 사람 아니면은 일을 하게 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면 그것은 버려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귀신에게 속아서 잘못 살아온 인생길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더러운 행실을 했던 거, 생각했던 거, 말했던 거 정말 다 돌이키고 싶지 않는 그런 지금에 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전부 다 죄악이죠. 그걸 떨쳐버려야 돼요. 그게 믿음이야. 그것을 그대로 나에게 둔 채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에는 구원이 없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가르치고. 그러나 정확한 것은 기독교도 아니야. 기독교도 많은 부분이 변질되어 가지고 이제 기독교의 구원이 있다, 그것이 아니야. 그건 틀린 거예요. 기독교 하면은 카톨릭이 포함이 돼서 개신교 또 천주교 다 포함해서 기독교예요. 제가 분명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전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부활과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은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참 안타까워요.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예수 믿으라고 찬송 부르는 가운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주면은 그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버리지 않고 그걸 읽기만 하면, 그 복음의 메시지, 사랑의 복음을 읽기만 하면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읽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 버려지는 사람은, 복음을 버린 사람은 구원이 없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발견하게 되면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지옥 가는 죄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그 어떤 죄인이라도, 흉악한 강도라도, 여리고성 기생나합이라도, 수가동네 부도덕한 남편을 5번 바꾸고 6번 남자하고 사는 그러한 우물가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여자라도, 가증한 이방 모압 족속 그 여인 누시라도, 사창가에서 음란하게 사는 고멜이라도, 일생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강도로 살아온, 그것도 흉악한 강도,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내 죄를 예수님께 나와서, 요한일서 1장 9절,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인간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 죽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구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고 성령 받았다 그래, 변화됐다, 거듭났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회개하고 그 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이러한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세상에. 그러나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교회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 몸은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나가야 돼, 믿음이. 그러나 여기까지 나가는 이가 쉽지가 않죠. 거의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몸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지 너희 것이 아니야. 그래서 몸과 마음을 우리는 더럽힐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살았지만 귀신에게 속아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 그래서 세상 공부도 많이 해요. 이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공부 안 해가지고 적당히 해서 철학가가 됩니까? 공부 많이 하는 것은 이 사탄의 속임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전도서 12장 11절에서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각 사람의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공부 많이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죠.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성경에는 공부 많이 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라 이런 말씀도 없어요. 일을 많이 해라 열심히 이런 말씀도 없어요. 부자 되라 높아지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부자는 돈 벌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높아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 4절에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죠.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에 써야 돼. 돈을 가지고 못 가 죽을 때 이 한 가지 사실만 깨닫고 살더라도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어. 내 자아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사도 바울만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싫은 거야. 죄는, 악은. 그럼 뭐가 좋아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좋은 것을 취해. 좋은 것을. 어떤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도전을 받아야 돼. 그런데요,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를 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본받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든지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해. 이건 귀신이 그렇게 시기 질투하게 합니다. 원망불평하고 시기 질투야. 미워하는 마음을 주고 다툼이 있고 혈기가 있고 이 귀신이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하는 것. 자는 제사보다 더 큰 거야. 순종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짐승의 피 잡아서 제사 지내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 믿음을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이거 만만치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 진리의 복음을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워야 돼. 다시 말하면 양은요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목자 잘못 만나면은 망가져버려.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 종교생활하다가 지옥 간다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좋은 목자를 만나야 돼. 싹군 목자 만났다가는 큰일 나. 인생이 망가져버려. 영혼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혼 구원 받지도 못하고 교회는 그토록 오래 몇 년 몇십 년 다니고도 가는 곳은 지옥이니 불쌍하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내가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어물쩡하게 그저 그렇게 안일하게 교회 다녀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성경 공부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도 교회에서 배워야 돼. 다른 데서 배우면 그건 이단이야. 교회에서. 요즘에는 이단이 너무 많아. 신천지나 여호와전이나 이 성경 공부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그들이 그것으로 홍보하고 미혹하고
중요한 것은 교회는 노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신천지에 가면은 그 이쁘고 멋있는 청년들, 전부 청년들이야. 거의가 다. 절반이 청년들이라고 보면 돼요. 절반이. 왜 그럴까? 그들이 수준 있게 포교를 한다니까. 수준 있게. 고상하게. 성령 받아야 돼요. 목사님들도 성령을 받지 못한 목사님들이 절반이 넘어. 심각하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목사가 목회하는 그 교회, 거기에서 뭐를 배우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도들이 성령을 모르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 그저 몸으로 교회만 다니는 종교생활이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성도인가? 정말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구원받은 성도인가? 나에게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잠시 후에 돌아갈 그 본향이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런 사람들은요,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 이미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힘써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요, 첫째,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데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하고 사는데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나그네 인생을 살게 돼. 나그네 인생으로 산다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는 자가 나그네야. 돌아갈 곳이 없는데 무슨 나그네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갈 곳이 어디야? 본향이 있어.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지만 돌아갈 본향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 낙원이라 하는 천국이야. 같은 말이야. 낙원과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죠. 보좌가 있는 곳은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어. 낙원이고 천국이고 그곳은 새 예루살렘 성이야. 자, 돌아갈 본향이 있고 이 땅에서 낙원의 인생을 살게 되면은 세상 거 연연하지 않아요. 세상 환경으로 인하여 순간순간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은 말씀의 능력으로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 버리죠. 툴툴 털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떨쳐버리고 예수 이름 권세 말씀의 능력으로. 자, 그런 자들은 삶은요, 삶에서 드러나요. 첫째, 술집에 안 가. 요즘에는 식사하는 식당인지 술집인지 분별을 못해. 왜냐하면은 식사하면서 술을 곁들여 버려. 근데 그것도 한두 잔
먹으면은 몸에 유익이 되겠지만 담배는 백해 무익이라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죠. 백이면 백이 다 몸에 해로워. 담배 피는 거하고 술 먹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 술은요 혈액순환을 돕고 술도 적당히만 먹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에요. 술도 그 대표적인 예가 포도주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즐겨하셨어요. 영적인 의미는 그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지만은 성만찬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한 조각씩 찢어서 또 포도주도 주시고 그랬잖아요. 이를 먹어라, 받아 먹어라. 이는데 너희를 위하여 찢겨진 나의 살이니 받아 마셔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니니. 자, 술은요 한 잔 정도 먹으면은 결코 나쁘지가 않아요.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술 입에도 안 된다, 한 방울도. 그거는 율법이야, 율법. 지금 율법주의자야, 그 사람은. 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어야 돼. 그 대신에 한 잔 정도 먹으면은, 가끔 한 잔 먹으면은요 몸에 유익해요. 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 이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삶에서 드러나는데 첫째 사랑이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 그 사람 속에는 누구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무엇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대접을 받기보다는 내가 대접하고 싶어. 밥 한 끼라도. 그 마음이 항상 이 속에 있어요. 속에 담겨 있어. 그건 성령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노래가 싫어. 듣기도 싫고 내 입으로 결코 부를 수가 없어. 나 김바울 목사가 인생 중반길에, 난 모태신앙도 아니지만 인생 중반길에 사도 바울처럼 인생 중반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는 그토록이나 세상 노래가 좋아서 많이 부르고 살았어요. 그토록이나 좋아. 가사를 다 외워서 정말 즐겁게 부르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세상 노래 다 잊어버렸어. 세상 노래 듣기가 싫어. 복음 전하러 가고 오는 길에 누구 앞에서 담배 피우면은요, 그 연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피해요. 피해서 가. 아니면 잠깐 멈췄다가 연기가 좀 멀리 사라지고 나면은 가고. 왜냐면은 좋은 것이 아니면 싫다니까. 내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운동을 하는 것도 몸에 유익이 돼서 좋아요. 운동하는 거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운동을 해도, 무슨 운동을 해도 그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운동을 해야 돼. 어떤 운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이 속이는 것이 있어. 또 운동도, 뭘 배우는 것도. 우리 작은 입으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찬송이 아닌 그 어떤 이상한 걸 배운다든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다든지 하면은요, 불행하게 된 거예요.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어. 그리스도인은. 왜냐하면 찬송이 기도야. 나 김바울 목사가 개인적으로 늘 말하는 것이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기도 오래오래 할 수 있나요? 기도 앉아서 오래오래 할 수 있어요? 1시간, 2시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은 1시간, 2시간, 3시간이야.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 내가 몸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보배를 담고 있느냐, 세상 금은 보화, 명예, 부귀, 성공, 출세, 세상 지식 이런 것이냐, 높아지는 것이냐, 무엇을 담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는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은요, 자꾸 속에서 좋은 것이 나오고 선한 것이 나오고, 내 속에 예수가 안 계시면은 그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전부 나오는 거,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전부 사망,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사망이야. 죽을 생각하고 죽는 일만 하고 가는 길이 사망길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인생을 사는 거에 불행자로, 그렇게 살다가 몸이 죽는 순간에 영은 음부로 가. 그렇게 가고 싶어서 음부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곳에 갑니까? 가서는 안 될 곳에? 마귀만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곳에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요?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모르는 한 가지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 노래 불러서도 안 되고 그런 거를 들어서도 안 되고 멀리 해버려야 돼. 나 김바울 목사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벌써 성령 받게 되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모든 것이, 세상 것은 다 끊어져.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다 끊어지고 연락처도 없고 다 잊혀져 버려. 잊혀져 버려요. 남아있지를 않아. 그러면 어떤 이름이 남아있어? 예수 믿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 여자 남자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야.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럴 사람, 만나면 기쁘고 예수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찬송하고 그런 사람 최고죠.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불신자들을 구제하는 거, 뭐 그렇다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그냥 뭐 무관심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있죠. 그리스도인들 마음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그 상관이 없어.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저렇게 살다가 잠시 후에 이제 들의 풀 같은 인생, 몸이 죽으면은 영혼은 음부 가는데 어떡하나 불쌍해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빛이 드러난다니까.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디에 빛이 드러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생들,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시편의 14편 1절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두 가지야. 미련한 자들은 지극히 어리석다 그러는 거야. 십자가. 멸망할 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바라봐요? 십자가가.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징이라고 그랬죠. 교회라는 상징.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 영을 살리셨구나.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봐지는 거야. 그게 복음이야.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 로마서 1장 16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뭘 한 가지 배우더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청소 일을 하고 뭐 어디 가서 빨래 해주는 가정부 일을 하더라도, 박스를 줍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거 다 어떻게 입으로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렇게 벌어서 교회에 내가 헌금을 1,000원을 드린다면 박스 주셔서 그 하루 종일 4,000원 버는 거에서 한 달이면 10만원, 12만원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주일 예배 나와서 1,000원 헌금을 드린다. 그 1,000원은요, 엄청난 돈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부자가 많이 가진 중에서 일부를 넣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기뻐하시죠? 과부의 2렙돈. 그런데요, 이제 믿음이 자라서 11조를 드린다. 그렇게 번 돈에서 하늘의 창고에 보화를 쌓는다? 그건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깨달지를 못해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거야. 뭐가 좀 잘 되고 기분이 좋으면은 저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나서 기분이 좋아하면은 거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팁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기분이 좋으면 헌금도 좀 더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감사헌금이니 뭐니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좀 고난 있고 그러면은 하던 헌금도 안 해. 헌금 안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믿음이 식어. 양은 냄비 같이 빨리 달아오르다가 금방 식어버려 또. 나는 주변에서 많이 봐요, 그거를. 왜? 내 생각으로 종교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 속에 믿음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니까. 생명이 없다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무슨 말도 선한 말을 하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내가 한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가 되게끔 잘 분별해서 하고 내가 행하는 행동
어떤 일이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좀 분별을 해야 돼요. 내 입이라고 해서 내 입 가지고 그냥 아무 말이나 불쑥불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생각해야 돼요. 순결하지 않습니까? 신부가 정결하고 깨끗해야 돼. 몸과 마음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깨끗해져. 더러운 그 누더기 옷을 벗어버린다니까. 세마포로 바꿔 입어. 흰 옷으로. 다시 말하면은 총체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신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이 문은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이렇게 하자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신 뜻이. 그런데 싫다고 그러지 않아. 전부 몰라서 안 하고 싫어서 안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안 해.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돼야 좋아. 내 뜻대로, 내 지식으로,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자아로 나를 내려놓지를 못해.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내가 앞서기 때문에 그게 사망이야.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 귀신에게 속아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를 도둑이라고 말씀하시죠. 비유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 내가 너희에게로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쪽이 좋아? 마귀가 좋아? 예수가 좋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사망길 가고 있어? 생명길 가고 있어 지금? 생명길은 그렇게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어. 찾는 이가 없을지라도 나 혼자라도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생명길이야. 예수님 가신 길이고. 사람은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어. 육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믿어. 영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반드시 계시고 눈에 안 보이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가는 길이 달라 전혀. 에레미야서 21장 8절.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이 마치면 영혼은 지옥 가고,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성령을 받아야 영의 사람을 살 수 있어. 영의 사람으로. 근데 성령이 있음도 모르고 근데 어떻게 성령을 받아? 교회에서 성령 가르치지도 않고 그저 교회 열심히 나와라,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이거 어떻게 보면 카톨릭 닮아가는 것 같아. 오늘날의 개신교가.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날의 교회는 이거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변질돼 버려서 소수의 교회들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무시해버리지. 내 교회, 네 교회가 있고 참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전부 귀신에게 속아서 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목사의 직분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복음 전하느냐고요. 목사님들 복음 전해요? 난 정말 물어보고 싶어. 어디에서 뭐 하느냐고. 예? 교회에서 이제는 구약의 짐승의 피 제사가 아니야. 지금 예배가 이제 감사로 드리는 거야. 주시옵소서가 아니야. 받은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예배가 감사야. 그런데 얼마나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헛되게 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이 몸 안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혼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 있다는 거, 사람이 몸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후세계가 있음을 모르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고 무서운 심판,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무서운 불못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가는 거야. 누구는 천천히 걸어가고 누구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또 누구는 또 사망길을 가면서 뛰어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모든 것을. 그러니 진리를 모르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모든 것을 아는 자야.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시리라. 그 높임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세상적으로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높임받는 것은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그거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돼? 에서같이 돼버리는 거야. 가인같이 되고. 그쪽이 좋다면 그 길로 가면 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과 아닌 것은 아니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의 설교가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잘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설명해 주는 거야. 응? 가르칠 교잖아요. 이 교회가. 설명, 설교 잘 가르쳐 줘야 돼. 어린 양떼들이 잘 꼴을 받아 먹을 수 있게 좋은 말만 하고 복 받는다는 말만 하면은 우리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육에 속한 자는 불신자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소망하면서 살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아. 좋은 것이. 그렇죠? 육의 생각으로,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걸 깨달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세상이 좋아. 교회는 다녀도. 교회는 뒷전이고 세상.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과 흥경을 해. 교회 와서 나에게 이런 일 저런 일 계획하는 것이 잘 되면 내가 10의 1조가 아니라 그냥 절반을 떼어줄게. 절반. 잘되게 해달라고 복비는 거야.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귀신을 기쁘게 하는 종교 생활이지.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없기 때문에 부활과 생명이 없어. 육에 속한 사람은 옛 사람이라면은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 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다 나에게 떨쳐버려야 돼. 과감하게. 그렇게 다 떨쳐버리고 살아요? 내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 것으로 채워줄 수 있어. 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것을 어떻게 받을 그릇이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속에서 갈등을 해. 이제 내 속에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것은 죄의 몸 안에 육신의 생각인 죄의 쓴뿌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 악성, 독성이 교회는 다녀도 이것이 잘 소멸이 안 돼. 죄성, 악성, 독성.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깨닫고 보면은 로마서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나는 예수님 거, 나는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죠. 나는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살리라. 그 믿음 변치 않았죠. 사도 바울이 믿다가 변질됐어요? 하나님께 범죄했나요? 성령 받기 전에는 다윗은 범죄했어, 하나님께. 그래서 인구조사도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7만 명이나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7만 50명인가요? 뿐만 아니라 밧세바에 가는 이런 큰 범죄를 했잖아, 다윗이.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3번이나 다 모르기 전에.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성령을 받지를 못해서. 다윗 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의 상징이야. 참 성령이 아니라. 뿔병에 기름 담아서 그걸 붓는 거, 그걸 성령 받았다고 그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그건 참 성령이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세는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서 그 악인들과 그들 속에서 있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 부인하고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성령을 못 받은 상태잖아 지금 베드로가. 그러면 성령을 언제 받아요? 참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제자들 기도하고 있는 약 한 120명 되는, 그러니까 다락방이 굉장히 크죠. 120명이 모일 정도가 되니까 그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야, 오순절날. 그래서 마가다락방이 첫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자,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변질됐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 순교의 자리 나가기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고 다 순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얼마만큼 중요하냐고 말해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10사람이면 9사람. 그러면서 뭐 내 믿음이 크다, 대단하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우쭐대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특히 목사를 비롯하여 장로, 권사. 대단하죠? 무슨 계급인 줄 알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잘못 배워서 성령을 받지 못한 목사님에게 잘못 배워서 그러는 거야. 오늘날의 가짜 목사들이 전부 이단에 이 불법을 행하고 이단에 빠진 소위 말하는 이 영분별의 능력이 없어서 목사라는 이름만 붙여지면 다 목사인 줄 알고, 그래서 이단도 목사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 분별력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 예? 그 사람들이 하는 큰 집회 눈에 보일 때는 엄청나죠. 대단한 것 같고 뭐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어. 그 집회에 참석하고, 예? 헛된 일에 수고하고 힘쓰고 참 안타까워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지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과 육, 영혼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 들어도 뭐 알 수 있어요? 심히 어렵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 가지고는 깨달지를 못해.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르쳐줘야 되고 성도들은 배워야 되는 거야.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예수님 제자 삼는 거예요.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나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가르치라는 거야.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이제 뭐 교회에서 뭐 교인들 수가, 교인들이라고 해야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래요. 성도는요, 성령 받아야 성도야. 교인들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재정도 전에같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재정이. 또 주일학교도 많이 없어졌고, 또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다 없어지고 안 되고 못하고 전부 이쪽이야. 아니 뭐 빛이 뭐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진리가 뭐 이랬다 저랬다 변동이 됩니까? 주가는, 세상의 주가는 수시로 변동되지만, 금값도 수시로 변동되죠. 또 은행의 금리도 수시로 변동되지만, 부동산 값도 수시로 변동되지만, 진리 하나님 말씀은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해. 뭐 이랬다 저랬다 해?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죽을 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무궁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 잘못하면 육신의 기도가 돼. 육신의 기도는 누구한테 속아서? 귀신에게 속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 연락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마귀를 섬기는 것이 돼. 출애굽기서 8장 28절이죠. 적당히 해라. 교회 내가 못 다니게 안 할 테니까 적당히 해. 교회 왔다 갔다. 그것은 나를 섬기는 것이니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그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진리의 복음을 누군가 어디에서라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정말 내가 믿기만 하면 성령이 임해. 성령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야.
사도행전 8장인가요? 성령을 돈으로 살려다가 저주받은 마술사가 있잖아. 베드로 사도에게 저주를 받아.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너는 그것과 돈과 함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령은 값없이 거저주셔요, 믿는 자에게. 그러면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이 왜 교회 안에 그토록 남아나? 믿지를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참 회개를 안 해서. 회개가 먼저야. 참 회개를 통해서 내가 예수가 믿어져. 그게 안 이루어져서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참 회개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면 믿는 순간에 돌아버리면 내일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야. 오늘 내가 회개하고 믿는데 내일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에 믿는 자 마음에 들어오셔요. 성령께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변화가 돼. 내가 변화되고 싶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을 드러내고 싶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빛은 감추어 놓을 수가 없어. 드러나 버려. 내 속에 좋은 거, 선한 거,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거야. 좋은 말이, 행실이, 행동이, 생각이, 소망이 위에가 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잖아.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기쁘고 감사할 것밖에 없죠. 오늘도 왜 이러한 진리의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강하게 전하게 하시는지 나는 알 수 없으나 성령에 이끌려서 나는 나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성령이 주장하실 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내 입을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입만 여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 성령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밖에 계셔요. 그래서 외주라고 그래. 성령 외주. 밖에 계셔. 그러다가 내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들어오셔. 이걸 보고 성령 내주.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회개할 수가 없어. 성령을 하지 않으면. 그러나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 회개하는 마음, 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 전부 성령의 도우심으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전부 성령에 의해서. 찬송 많이 부르세요. 저는 권면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 잘못하면은요, 헛된 기도하면은 이상한 방언이나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가 금식 많이 했다, 기도 많이 했다, 내가 성경을 많이 몇십 독을 했다, 이거 전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야. 성령 받으면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 겸손해져요, 낮아져요, 섬기는 자가 돼요. 나를 드러내지를 않아. 오늘도 누군가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들어야 될 사람을 더 사랑하셔서 성령은 교회에게 교회에게,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그들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리라. 누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가다가 생명길로 가다가 사망길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후일에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후일에는 오늘날이 마지막 때 후일에는 귀신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날 자들이 있다가 아니라 많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믿음 가지고 광야 같은 인생길 예수님을 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에 말씀의 능력,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으로 승리하오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평안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승리하는 복 있는 자, 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